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무슨 심오한 철학은 아니고요. 여기서 나오는 B는 벌스입니다. 벌스, 태어나는 거. D는 death입니다. death,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C다. C가 뭐겠어요? 예? 이거 오늘 제목이 선택의 자유잖아요. 선택, 초이스. 예. 인생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선택해 가는 그런 과정이다.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이런 가벼운 고민서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진로, 직업, 결혼 이런 것도 다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린 특별히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심리학자들의 조언이에요.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들은 많은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잖아요. 다 알아보고 또 신중히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 결과와 또 어떤 사람은요, 이게 조사를 다 해보고 고민하죠. 중요한 결정이니까. 차라리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고 결정을 한 경우 후자의 결정이 훨씬 더 좋은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신중을 기하게 되면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뇌에 과부하가 걸려서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너무 고민하고 너무 생각을 깊이 하면. 바둑 두는 사람이 말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 둔다. 깊이 생각하고 정말 이거 계산 다 해보고 탁 뒀는데 그게 악수가 돼서 그 바둑 게임은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결정을 했으면 뒤돌아보지 말아라. 후회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합니다. 마치 롯의 부인처럼. 거기서 나왔으면 그냥 가는 거지 왜 자꾸만 뒤돌아봅니까? 뒤돌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생산적이지 못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인생만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선택은 중요합니다. 때로는 한 번의 선택이 내 인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내가 선택하면 그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룰 수 없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을 쓴 마가렛 미첼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26살 때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사를 다녔는데 신문사에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서 사표를 냅니다. 그러면 앞으로 26살인데 뭘 할 것인가? 앞으로 뭘 하고 먹고 살지? 난 뭘 하고 내 인생을 보내지?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글을 쓰는 재주가 있는 거야. 글을 좀 쓸 줄 아는 거야. 칭찬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소설을 한 권 써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요. 무려 7년간 끈질기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에 매달려서 소설을 완성했어요. 그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출판을 해야 되잖아요.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출판해 주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한 군데, 맥밀란 출판사의 레이슨이라는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름 휴가를 떠나는데
내가 한번 읽어볼게 하고 원고를 가방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휴가를 갑니다. 휴가를 갔는데 원고가 또 너무 많은 거예요. 바람과 사라지자 이렇게 두껍잖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휴가 갔는데 뭐 이렇게 두꺼운 거 읽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렛 미첼이 계속해서 연락해서 한 번만 읽어달라. 한 번만 읽어달라. 휴가가 있는데 한 번 읽어달라고 자꾸만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몇 장 읽어보고 그냥 돌려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눈을 띄지 못하겠는 거예요. 휴가 때 그걸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건 대박이다. 환호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출판을 하게 됐고요. 대히트를 쳤고요. 드라마, 영화로 상영됐고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자는 세계적인 명작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 결정하고 7년간 거기에 천착한 거죠. 어제의 선택이 오늘 나를 있게 하고요. 오늘의 선택이 미래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이 중요한데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선과 악이 있어요. 여기 의와 불의가 있어요. 여기 진리와 거짓이 있어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너무나 뻔한 걸 물어봤나? 당연히 의를 선택해야 되고요. 선을 선택해야 되고 진리를 선택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의 대신 불의를 선택하고요. 선 대신 악을 선택하고요. 진리 대신 거짓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영어 성경을 보면 You shall die입니다. You shall die. 여러분 shall이라는 조동사는 어떤 때 쓰는 겁니까? 거부할 수 없는 강한 명령을 내릴 때 쓰는 조동사 아닙니까? 너 반드시 죽어 그거 먹으면. 먹지 마. 너 반드시 죽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살고 죽는 것 네가 결정해라. 여기 삶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는데 너 스스로 선택하라. 이 엄청난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담배를 피면 잘못하면 폐암에 걸리고 일찍 죽습니다. 건강에 안 좋아요. 담배 필래 안 필래? 너 담배 피면 건강 안 좋고 폐암 걸리고 일찍 죽어. 근데 저는요 옛날에 담배 필 때 아이 그 뭐 담배 피고 일찍 죽지 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인간은 안 좋은 거 택합니다. 이러한 선택권은 신명기 30장에도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아니, 이런 당연한 얘기가 답도 다 나왔잖아요.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생명 택해, 복 택해. 그런데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아니,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는데 모세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너희들이 사망과 저주 택할 거야.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예언한 대로
유대인들은 부패했고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다 망하고 말았어요. 바벨론에 패해서 포로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렇다면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너 반드시 죽어. 근데 선악과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습니까? 너무 먹음직했거든요. 너무 보암직했거든요. 그리고 탐스럽게 보였거든요. 요한 1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욕심. 욕심에 사로잡혀서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따먹고 말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은요, 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해녀에 대한 다큐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은 물숨이라는 영화예요. 저도 못 봤어요. 그냥 기사만 읽은 거예요. 해녀 사이에는 아주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녀를 세 종류로 나누는데 제일 높은 사람이 상군이에요. 상군. 상군은 바닷속 제일 깊은 데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15에서 20m까지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중군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하군이 있다는 거예요. 하군. 하군은 일명 똥군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다 밑 2m까지 들어간대요. 2m까지. 그런데 그 계급은요, 어떤 노력이나 경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저 사람은 상군, 저 사람은 중군, 저 사람은 하군.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자기의 그 숨 길이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폐활량이 굉장히 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폐활량이 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녀들 사이에는 자기가 어떤 그 계급에 대해서 부러움은 있을지언정 불만은 없다는 거예요. 불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뭐 불만한다고 그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해녀들은 바다에 들어갈 때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물숨이라는 거예요. 물숨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바다에 이제 이렇게 잠수를 하면 숨을 참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한계에 도달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나와서 숨을 쉬고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계에 도달했을 때, 밖에 나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숨을 쉬게 되잖아요. 그럼 물을 먹게 되잖아요. 그거를 물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먹는 거예요. 이 물숨은 해녀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계급에 관계없이, 상군이나 하군이나 관계없이 해녀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물숨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두 명의 해녀들이 이 물숨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깊이 쉬고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이제 끝까지 왔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려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저기 이렇게 큼지막한 전복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거 저거 잠깐 들어가서 저거 내가 픽업해서 가야지. 그러다가 물숨에 걸린다는 거예요.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전복을 따라 물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해녀는 물숨을 먹고 마는 거예요. 이 물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욕심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녀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바다는 무서운 곳이지만 욕심을 버리면 친정 엄마처럼 다 내주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들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물숨이에요. 곧 욕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는 거예요. 거길 넘었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물숨이에요. 그러니까 물숨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신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때로는 물숨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는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먹어서는 안 되는 물숨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숨은 언제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 눈앞에 좋은 것이 보일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과 좌절의 순간뿐만 아니라 자신감이 차오를 때 오히려 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때가 위험한 순간이에요. 아, 저거 할 수 있어. 저거 내가 충분히 해. 자신감이 있어. 그때가 진짜 위험하다. 그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선택을 할 때 항상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 좋아하실까? 하나님도 나의 선택을, 나의 결정을 지지해 주실까? 이게 내 기준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준에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내 기준은 나한테는 항상 옳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 기준이 다 옳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냐 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 때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남북 전쟁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까? 기도했겠죠.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남이나 북이나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같은 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전쟁했냐? 자기들이 다 맞다고 생각해서 전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쪽에서 생각하면 노예제도는 꼭 필요한 거야. 노예제도가 무너지면 남쪽은 경제적으로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노예제도 지켜야 돼. 그러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을게요. 제가 옛날에 비즈니스 할 때 벌써 30년도 훨씬 넘었어요. 그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핫도그와 햄버거를 파는 가게였어요. 조그만 가게, 요만한 가게인데 가게가 너무 잘 돼. 그래서 점심 때는요, 사람들이 쭉 늘어서 집가까지 저쪽 길을 늘어서 있어. 근데 제가 먹어봐도 진짜 맛있어. 그분이 그 가게를, 그 조그만 가게를 해가지고 노스브룩에 100만 불이 넘는 집을 샀어요. 얼마나 잘 됐는지. 근데 이분이 좀 나이가 드셨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제 햄버거를 사러 가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가게를 팔고 다른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리코 스토어를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마침 좋은 자리에, 좋은 장소에 좋은 리코 스토어가 나왔는데 그 리코 스토어 하면은 몸이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걸 말린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음식 장사가 얼마나 힘드는지 압니까? 저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사무 보니까 뭐 힘들지 몰라서 그러는데 저도 한번 와서 이 장사 한번 해보라고 해.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이 집사님을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잘 기도해보고 결정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결국 그 핫도그 스토어를 팔고 이제 리코 스토어를 했습니다. 저는 리코 스토어가 뭐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연 기도해 봤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 리코 스토어를 누군가 할 거 아니냐. 자기가 안 해도 누군가 할 거 아니냐. 자기가 하는데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별로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과연 기도해 봤냐? 하나님의 눈으로 봤냐? 이런 거죠.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절. 자,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했어요. 그 재물보다 은총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물이 나쁜 겁니까? 재물 나쁜 거예요? 아닙니다. 재물 나쁜 거 아니에요. 재물도 좋은 겁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한 철학이 없어서 문제지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이 세상에 좋은 용도로 쓰는 재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재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년과 올해 2해에 걸쳐서 장학금을 지불했습니다. 장학생을 뽑는 것도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우리 장학위원들도 너무 보람이 있어 했고요. 우리 교인들도 다 좋아했어요. 올해는 특별히 꼭 돈이 필요한 학생을 뽑아서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참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장학생을 뽑아서 더 많은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카톡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을 자기 딸이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장학위원들이 선정한 겁니다. 저도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 기분 좋은 거죠.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재물 좋은 겁니다. 명예도 좋은 거예요. 은총 더 좋은 거죠. 선과 악같이 분명한 구별이 있으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재물과 명예 둘 다 좋은 건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명예를 택해라 그랬어요. 아마 1990년대 김영삼 대통령 때의 일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최대의 치적은 제가 보기에 금융실명제와 하나의 척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정말 결단력이 있는 김영삼 대통령 같은 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실명제를 이렇게 실시하면서 그때부터 공직자들의 재산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보니까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야. 아니, 월급 받는 공무원이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들 재물이나 명예 둘 중에 하나만 가져라. 욕심산하게 둘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명예의 하나님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컬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명예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너희 죄를 따지겠다는 구절은 그거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예를.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들 가운데서도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덜 떨어진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 문제가 투명하지 않아서 비난받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 욕심이 나면 왜 목사합니까? 비즈니스 해야죠. 안 그래요? 목사하겠다는 것은 가난하게 살겠다고 서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또 본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살해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다 살해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로 투명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집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한국에서 골프를 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골프를 치는데 이렇게 보니까 앞서 치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아는 목사님 같더래. 근데 이제 한국은 그 골프장에 젊은 여성들이 캐디가 쫓아다니잖아요. 그 젊은 여성한테 물어봤더니 저분 혹시 목사님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 젊은 캐디가 뭐라 그러냐면 아직 목사님 이름까지 대더라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님입니다 하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도 속여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그까짓 것 좀 잘하면 어떻고 못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골프를 안 쳐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속여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꼭 이겨야 돼요 그렇게? 이런 것들이 다 목회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예까지 같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도라는 명예가 있어요. 거룩한 무리,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는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공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값없이. 값없다 그러니까 싸구려란 말 아닙니다. 값으로 산정할 수 없는 그 정도로 고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 교리적이나 신학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상식적인 얘기예요. 어느 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너무 야박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 야박하게. 예를 들면 한국 같은 데 가서 할머니가 콩나물 깎고 막 던져요.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좀 더 양보하고 손해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베풀면서 사십시오. 조금이라도 베풀면서 사세요. 그렇게 베풀면 베풀수록 명예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베푸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베풀면요, 명예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명예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명예도 높아질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십시오.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돈 좀 있고 많이 배웠다고요. 돈 없고 무식한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갑질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했어요. 왜 과부와 나그네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못 살고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매정하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베풀 줄 알아야 돼요. 도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그러면요, 구태여 노방전도 나가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반대로 믿음 좋은 것 같고요, 전도에 열심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해.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저 사람 가는 교회 난 안 가. 저 사람 믿는 예수 난 안 믿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요즘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유럽을 방문하면서 감동받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여러 조각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동상들, 석상, 조각상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뭘 봤냐면요, 알버트 슈바이처의 조각상을 봤습니다. 조각상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막 써놨어. 써놓은 거 보니까 하나는 독일어로 쓴 것 같고, 하나는 프랑스어로 쓴 것 같고, 하나는 스페니쉬로 쓴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 쓴 게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뭐라고 썼지?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일본어로 썼더라고요. 일본어. 제가 일본어 좀 읽잖아요. 제가 읽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거기 뭐라고 썼냐면 생명의 존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생명하고 존중은 한자어잖아요. 알잖아요. 생명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 생명의 존중.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은 천재입니다. 박사학위 4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철학, 음악학, 의학, 그리고 신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루터교 목사예요. 박사학위 하나 받기도 어려운데 4개씩이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의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를 한 공로로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의 역사적 예수에 대한 논문은 지금 고전에 속할 클래식이에요. 클래식. 그러나 그의 주장은 보수적인 신학자나 또 진보적인 신학자 양쪽 다 비판을 받고 있어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슈바이처에 대해서 그의 신학은 물론이고 그의 믿음 이런 걸 신랄하게 비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옛날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슈바이처라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인상이 안 좋아. 저 사람 믿음도 없고 그런데 제가 그 조각상을 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견해를 떠나서 그 천재가 박사학위 4개나 갖고 있는 사람이 평생 가난하고 헐벗은 흑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온 생애를 바쳤다면 그의 삶은 얼마나 고귀한 삶이냔 말이죠. 그 훌륭한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이 그의 전 생애를 아프리카에서 바쳤어.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겠느냐 이거예요.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여긴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말 생명을 존중히 여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전생애를 바친 거 아닙니까? 깊이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바이처를 비판하기에 앞서 나는 도대체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나? 나는 뭐 하루라도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뭐 봉사한 적이 있나? 그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시바이처 같은 사람을 비판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도현 시인의 연탄재라는 시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알 거예요. 간단한 시입니다. 세 줄짜리.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 다 타다 남은 연탄재 우리가 발로 막 뻥뻥 차잖아요. 그 연탄재를 보고 이 시인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연탄이 뜨겁게 해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줬구나. 너 한 번 그런 적 있니? 네가 연탄재 찰 자격이 돼? 여러분, 돈보다 명예가 중요한 거예요. 금덩어리보다 은총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린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이름을 높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